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뭐. 어디 있습니까? 네. 네, 스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성당을 다니고 마음 공부는 스님과 함께 하고 있는 크리스천 부디스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 제가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가족이 굉장히 많은 다복한 가정의 막내입니다. 막내인데 항상 첫째처럼 인생을 지금 살아왔습니다. 부모, 형제님들의 그런 어려운 녹두리, 그 다음에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늘 함께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정작 제가 어려웠을 때는 뭔가를 나눌 만한 그런 가족들이 없어서 항상 제 마음의 상태는 심리적인 고화 상태라는 걸 제가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어떤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삶을 좀 가볍게 살아야 되는 건지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자기가 모르는 소리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많이 베풀어 줬잖아. 그죠? 그럼 자식이 그 은혜를 알아서 부모의 은혜를 갚을까? 예를 들어서 애를 둘이 키우는데 큰아들은 논파라가 대학을 보내가 도시에 가서 뭐 시장이 됐든 군수가 됐든 뭐가 됐다. 작은 아들은 중학교 보내가 집에서 농사 짓고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다. 안 그러면 공장에 가서 일했다. 그럼 나중에 누가 부모한테 더 관심을 가지고 봉양할까? 어느 쪽이에요? 네? 아니 같이 안 살아도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그래요. 우리가 그냥 계산하면 첫 아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왜 두 번째 아들이냐? 첫 아들은 그래서 출세를 소위 했잖아. 그죠? 그러면 우선 결혼 상대자가 어떤 여자겠어요? 시골 여자가 도시 부잣집 딸이거나 공부한 여자가? 공부한 여자거나 부잣집 딸이거나 그러겠죠? 그럼 당연히 그 둘의 수준에서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남편의 집안이 좋은 집안이야, 안 좋은 집안이야? 안 좋은 집안이지.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비위도 맞추고 처갓집 비위도 맞추고 그럼 또 그 생활에 친구들하고 맞추고 이렇게 살려면 부모 돌볼 여가가 없어요. 불효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학교나 나와가지고 공장 다니고 일하거나 이래가지고 하면 그 여자도 고만하게 만나고 그 생활도 친구들도 고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가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고생이 어떤 건지 아니까 부모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논 팔아가지고 공부시키면 불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그걸 무슨 장사꾼처럼 투자를 해가 나중에 돌려받으려면 많이 투자하는 게 이익이가 적게 투자하는 게 이익이가? 적게 투자하는 게 이익의 효율이 훨씬 높아요. 많이 투자하면 거의 난리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손익을 계산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맞이든 자기가 막내든 관계없이 자기가 벌어가 형제들을 도와줬어. 그러면 형제들 속에 자기가 형편이 나은 축에 들어가요? 못한 축에 들어가요? 나은 축에 들어가지. 그럼 자기가 어려워지면 못한 축의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돕겠어? 그리고 도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널 도움만 받았는데 도움 주는 것도 줄 아는 사람이 주지 맨날 받은 사람은 못 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치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내 혼자 생각에 니는 논파라고 공부시켰으니까 니는 부모한테 잘해라. 그건 내 생각이지 실제는 그래 안 되고 내가 어릴 때부터 형제를 늘 돌봤으면 죽을 때까지 돌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부모든 형제든 늘 돈을 얻어 타쓰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뭐 한다? 얻어 타쓰는 거지. 형제지간에 주관해서 보면 그거 안 보여요? 네?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살 넘어가 애를 자꾸 돌보면 30살에도 돌봐야 되고 40살에도 돌봐야 되고 내 나이가 80이 돼도 60된 아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럴 때 아들이 자립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옆에 형제가 엄마가 딱 끊어봐라. 그 오빠가 자립하지.
그러면 오빠가 자리 못해가 엄마가 못 끊을까? 엄마가 못 끊을까? 엄마가 못 끊어. 주는 것도 이게 습관이 되면 못 끊어요. 받는 것도 습관이 되면 못 끊고. 이거 자 중독성이에요. 인생이 이게 까르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줬으면 계속 줘야 돼. 근데 주는 자가 주인이요, 받는 자가 주인이요. 주는 자가 주인이니까 자기는 형제 중에 막내라도 그냥 집에서 그냥 형제 사이에 그냥 막내지, 정신적으로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언니고 자기가 뭐예요, 누나예요. 그런 자세로 살면 돼. 자기가 어려웠을 때 그걸 달라는 건 맞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 예를 들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면 누나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남동생을 대학 보내가지고 고시 공부한다고 공장에 다니면서 파출하면서 애가 애를 판검사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보상이 받아질까 안 받아질까? 절대로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그래도 고생해서 동생 하나만 잘 살도록 됐다, 이걸로 끝나야지.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만 반드시 판사든 의사가 되면 상대 여자가 어때요? 볼수미 배운 여자거나 부잣집 여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누나는 그 집에 파출부밖에 안 돼요. 누나라 하더라도 대우가 파출부밖에 안 된다니까. 그걸 누나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고 알아가지고 이렇게 마님으로 대우할 사람은 이체적으로 100명에 1명도 안 돼요. 그게 예외로 짜다가 하나 있는 거지 거의 다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생각만 하는 거, 이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엉뚱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니가 잘못하거나 오빠가 잘못한 거 아니라니까.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인생의 이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애 키울 때 이제 언니하고 누나하고 이렇게 늘 언니들하고 오빠하고 돌봐줬더니 내 어릴 때 안 돌봐준다, 이런 경험했으면 이제 지는 지 아이한테 이제 절대로 안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쫓아내버려야 돼요. 응? 절대로 도와주지 말고, 그거를 안다면, 내가 도움을 받고 싶다면 아이한테 그렇게 해야 나중에 부모를 돕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몰차게 쫓아내라 이게 아니라 자립을 하도록 뭐 궁하고 뭐라고 해도 아이고 뭐 네 알아서 살아라, 나도 힘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똑같은 일 자기 누나하고 언니한테도 했는데 자식한테는 더 할까 안 할까? 더 하겠지. 조짐이 저러니까 자기는 죽을 때까지 이제는, 젊어서는 언니 오빠 돌본다고 인생 보내고, 지금부터는 자식 돌본다고 아마 인생 보내고, 애들 장가가면 손자 돌본다고 인생 보내고, 그래 죽을 거예요. 내가 지금 안 봐도 4주 딱 뽑으면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자기 운명이에요. 그럼 그건 자기가 만든 거지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니고 생년월시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말하는 거 딱 보면 어떻게 살고 죽을 때 어떻게 죽겠다, 어떤 꼬라지로 죽겠다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미리 딱 알면 여기서 딱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좋았어 했지,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하고 싶으면 했지, 그래서 뭘 오라 이 생각을 끊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 말한 왼손에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모르게 몰래 도와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왼손이 하는 것, 자기 손이 하는 게, 손이 발을 씻겨주고 야 내 너 씻겨줬으니까 네 내공 알겠지, 발은 손 들어다 줬으니까 네 내공 알겠지, 네 나한테 뭐 좀 해라 이런 생각 해야 안 해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해요. 다만 손의 할 역할은 발을 씻기는 거고, 발이 할 역할은 몸을 들고 다니는 것 뿐이지, 그건 내가 그냥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섭섭해지고 나중에 원망이 되고 미움이 되고 고통이 된다.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라 그러고, 성경에서는 왼손에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 무주상보시나 왼손에 하는 일을 오른손으로 모르게 하라 그러면 무기명을 어디 갖다 놓고 몰래 밤에 어디 돈 갖다 놔놓고 안 한 것처럼 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몰래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했다 하는 생색을 내지 마라. 생색을 안 내도 마음속에도 기대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섭섭한 과보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언니 뭐 오빠한테 섭섭한 거 보니까 자기 나이 들면 이제 자기 자식 키운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후회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걸 불교 용어로 뭐란다? 자업자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인연을 지어가 자기가 그런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뭐 나를 미워해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전생에 죄가 있어가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뭐 태어나는 생년월시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에요. 생년월시 때문에 땡기면 요즘 제왕절개 수술하는데 해가 날짜 맞춰가 해버리면 되잖아. 사주 같다고 운명이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까르마라 그래. 습관이 그렇게 들면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업장을 녹인다. 습관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사고의 습관, 행동의 습관, 말의 습관, 화내고 짜증내는 거 다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 습관을 다 바꾸라는 게 아니라 습관화되어 있는 것 중에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 건 어때요? 손해가 오는 거, 나한테 고통이 오는 건 바꾸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뭐 자기가 지어놓고 남을 자꾸 원망하니까 괴로움이 더 커지죠. 뭐 절한다고 수행이고 참선한다고 수행이고 염불한다고 수행이고 아니에요. 이치를 알아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수행이에요. 그 수단으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절하는 방법도 있고 참선하는 방법도 있을 뿐이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다음 분.